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우리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어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성도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남다를 것입니다. 더 진지하고 더 진실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더 진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영적 전투를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경험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느 날 어느 때 한 번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표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진리의 복음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계로부터 힘써 싸워 지키며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는 군사는 패배할 수밖에 없듯이 영적 전쟁에서도 무장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무장해야 하는지 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다라는 명령형 단어는 11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4절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서다라는 이 단어는 앞으로 나오는 이 전신갑주의 6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마귀의 계계와 싸우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해 보았던 지상교회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음을 의식하며 서 있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는 것은 전투에서 군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또한 적과 싸울 때 군인들은 견고하게 서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도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서 영적 전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하여 도망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피해서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이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여기서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의 6가지 요소들 중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허리띠라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허리띠라는 이 단어 대신에 허리를 졸라매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 단어는 허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또는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졸라 매십시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튜닉이라는 이 옷은 소매가 짧고 통으로 무릎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옷을 말합니다. 이러한 옷은 전쟁을 할 때 매우 불편하고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나 격렬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걸리적거리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를 띠로 졸라 맸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허리를 졸라 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말에서도 허리띠를 늦추다라는 말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여 행동을 하게 될 때에도 허리를 졸라맨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와 함께 허리를 졸라맨다, 허리를 동여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여 행동할 때 이제 허리를 졸라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거나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라는 이 말은 진리로 굳은 결심과 결단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굳게 서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들이 허리를 동여매야 할 이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진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더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이루시고 성취하신 구원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진리의 복음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순수성을 굳게 붙잡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며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괴계, 즉 복음의 진리를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며 미혹시키는 공격으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진리의 순수성을 바로 알고 굳게 붙잡으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허리를 동여매야 할 진리는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가 거짓과 술수와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불법을 일삼고 속이며 온갖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에 있어서도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허리를 굳게 동여매는 자는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며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며 생활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가장 처음 무장해야 하는 것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마귀는 괴계로 진리의 순수성을 왜곡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미혹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순수한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진리로 허리를 굳게 동여매며 굳게 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의 순수성을 바로 깨달으며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로 허리를 굳게 동여매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주 안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많은 계획들과 또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계획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계획과 일정들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진리로 허리를 굳게 동여매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밝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내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중에서도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졸라매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아는 것에 더욱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며 이 복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세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살았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리를 굳게 동여매며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 하반기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 모든 계획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일정들 가운데,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하나님 복된 은혜의 또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굳게 허리를 동여 매므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비춰내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고 또 곤비치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